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실려 있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또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3절부터 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죠? 약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간음을 현장에서 잡았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원래 간음은 우리 간음해라고 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잘 안 남긴단 말이에요. 살인은 시체라는 증거를 남기잖아요. 근데 간음은 둘이 이제 간음을 하고 헤어지면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이 간음 죄를 고발을 하려고 하면 두 복수에 서로 이 둘이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안 돼요. 복수에 서로 모르는 증인들이 증언이 일치해야 죄가 성립하는데 간음을 이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여자만 잡았잖아요. 간음 혼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자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기획한 것 같아요. 이 저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한 여자를 끌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간음을 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죄를 받는 것도 마땅하죠.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간음죄는 이제 이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발할 조건을 얻냐면은 예수께서 여기서 사형시켜라. 그러면은 이제 어, 저기 그때 당시 사형은 로마 법정의 권한이었는데 로마 법정에서 간음은 사형으로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금 모세오경의 성경만 이제 간음이 사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형이다 그러면은 저 예수라는 작자가 로마 법을 어겼어요라고 고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형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니까 맞이하지 않아요.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확하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확실히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들이 한 여자를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이제 율법을 이용했지만 예수께서는 율법을 오히려 이제 어기지 않으시면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요. 율법에 가르쳐 주는 대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모두가 죄인임을 폭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러면 빛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빛이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그건 너 혼자의 증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더 과격한 주장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14절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서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아까 간음한 여인들 정죄하는데 이 자기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해서 남 판단하는 데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증언이 둘이니까 내 말은 참되다. 나는 진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그들이 이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안 믿는 거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정도의 신성 모독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무릎 꿇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진짜 신이 아니라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간음도 돌로 쳐 죽이는데 신성모독은 당연하죠. 그죠? 근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때, 이때가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히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어떤 빛이에요? 율법이 원래 말해주는 말을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썼냐면은 자기 자신이 괜찮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썼어요.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키면은 내가 괜찮은 존재고 내가 안 지키면은 율법이 너무 가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괜찮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는 데만 율법을 썼어요. 근데 원래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땅에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건 진짜 우리가 율법을 되게 잘못 쓰는 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자기 사진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뭐처럼 보이세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애플의 이 맥 프로 컴퓨터인데 이 비슷한 이게 약간 이제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컴퓨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게 뭐 하는 물건이지? 그러면서 막 이걸로 사람 두드려 패는데 썼다고 합시다. 묵직하니 패니까 때리면 이제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빛이 돼서 탁 밝혀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컴퓨터고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로운 일에 훨씬 더 정교한 일에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사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를 더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일로 이끄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율법의 정죄에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서 우리의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진짜 용도를 깨닫게 하시죠. 네. 또 동시에 그분은 친히 지옥의 어둠으로 들어가신 빛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지옥의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갈 때 율법을 사랑하게 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다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10절에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둘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만 얘기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 어떻게 알아요? 둘밖에 모르는데.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지진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에 급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줄 때 기뻐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다고 말하고 진짜 회개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빛이신 예수님 저를 비추어 줘서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기쁘게 그분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는 종종 오용합니다. 이 명령들을 사용해서 나를 입증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명령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 겸손한 삶을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